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긴 나이도 아니고 소멸 나이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불편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리를 표합니다. 자, 170페이지. 전번에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험을 보살아 본각의 성상을 관찰하니 이가 스스로 만족되어 있다. 온갖 생각과 모든 희한임은 도리를 이롭게 하지 않고 총각 움직여 어지럽게 하여 본래의 희망을 잃게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원효 스님께서 주석을 하셨어요. 이 안에 널리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멸의 상해에 대비하여 이가 만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둘째는 이가 만족되어 있음에 대비하여 요모의 과실을 밝혔으며, 셋째는 이를 따라 요모를 없이 움직임을 버리고 공격에 나아가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처음 가운데 보살아 한 것은 해탈보살을 부르는 말이고, 본각의 성상을 관찰한다 한 것은 부처님이 본각 열애장의 자성을 관찰한 것이며, 이것은 아주 본각의 성을 관찰한다는 것은 본각 열애 자성을 관찰한 것이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본각 열애의 자성을 관찰했는데 이 자성이 뭘까 하는 거죠. 이건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죠. 첫째는 성,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성 또는 종류라고. 자, 두 번째는 인, 세 번째는 생, 네 번째는 불계, 다섯 번째는 은. 자,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래 됐어요. 자, 열애장의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습을 그걸 공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요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공열애장이라는 건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습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열애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습에 딱 덮여 있다죠. 덮여 있는 여기 이락하는 게 있는 거죠. 덮여 있는 이 덮여 있는 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 요 다섯 가지를 뭐라 하는가 하면 불공열애장입니다. 왜 공하지 않다 하냐면 이 다섯 가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은 하는 말을 설명할게요. 은.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습에 딱 덮여있는 이 이를 얘기합니다. 열애장의 이라고 요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만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치 만족되어 있다. 이가 뭐냐? 은 하는 거는 광석이 필요합니다. 광석. 광석에 이 진금이 있는데 요거 광석을 부숴야만이 깨야만이 진금이 나와. 마찬가지로 번뇌를 걷어내야만이 마음의 본성이 진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지 않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 요거는 이제 공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은카는 요것이 깨 부숴야 되는 그 징검이 아주 공적한 상태예요. 근데 다 가려 있어. 그래 요 가려 있는 것을 지와 관을 통해서 집중 명상과 분수 명상을 통해서 번뇌를 다 깨내는 거죠. 쉽게 말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데 그 빼내고 보면 불개, 이놈은 바뀌지 않아. 불변이 이게 이제 공적하단 말 그런 거죠. 여기 불개는 불변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안 바뀌네. 이 불변의 모습. 그리고 이건 아주 청정하게 돼요. 청정. 깨끗하다고 하는 건 생로병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는 것.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 텅 비어서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와 간을 통해 계속 부수니까 이놈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놈이 원인 역할을 해. 원인 역할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번뇌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시키뿐만 아니라 이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이놈이 망치 징검을 망치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장식구를 만들듯이 결국 법신을 내는 거예요. 얘기하고 번뇌를 아웃시키고 법신을 정득하는 거예요. 법신. 그리고 생이 법신을 낸다고 생이. 그리고 다 하고 보니까 그 자체가 성품이에요. 어떤 모든 중생들이 불변하는 이것을 바로 그 성품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불생불멸을 다 갖고 있어. 생로병사가 없는 청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은 관계가 없어. 그래서 막 죽음에 그냥 막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얘기하면 95년도인가 94년도에 그때도 잘 아는 그 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명상이 어떠저떠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그 사님인데 제가 미얀마에 한 달 동안 갔다 온 사이에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중앙병원이에요. 서울에 올라왔어. 그래서 턱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이 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얼굴이 노랗다고 그 사람.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암이야. 한 달에 오면 못 산다네. 뭐 연세가 67세인가 보네. 근데 얼굴이 아주 참담해. 들어가니까 확 손을 잡더니 말을 못하는 참담한 얼굴. 네.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을 제가 만났어요. 이 놈은 무식투명한데 이거는 뭐 바뀌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는 놈입니다. 그 사람님도 이거 있습니다.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도 그게 있습니다. 딱 그때면 얼굴이 싹 펴져. 바로 그냥 나한테도 죽지 않는 놈이 있구나.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더 살았어요? 몇 개월 사다 가셨죠. 편안하게 사셨군요. 네, 죽지 않는 놈이 있다는 알고 가셨어요. 네. 그 집 딸을 제가 잘 알아요. 네, 잘 아는데 그 94년도에 아니 91년도에 인사동에서 경진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딱 10명이 그때 돈년 스님 그걸 하다 가버렸기 때문에 대타로 내가 투입된 거거든. 내가 송강사 스님도 아닌데 붙들려 거기서 7개월 강의했는데 그중 10명 중 한 사람, 멤버 중에 한 사람. 그 10명이 전부 다 이화여대 출신의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주 쨍쨍한
나중에 스승님이라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여의도 영문과 교수 출신이 할머니, 명예교수 같아요. 저기 뭐고 그 보살은 교회 집사였어요 사실은. 나를 탁 만나고 강의를 듣고 밥방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대신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근데 절에 다녀요 집사인데. 그래서 낱낱이 알게 됐지만은 나보고 대뜸 사주를 봐주겠다. 처음 사주를 봤어. 91년도에 집사가 사주를 본다는 건 참 재미있죠. 근데 상당히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고 말년에 이제 그 법정 스님 책을 사다가 계속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이 옷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래서 딸 때문에 자기 그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암으로 돌아가셨죠. 얘기하자. 근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수행은 하지만 자기 본성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임박이 돼 왔을 때는 얼마나 참담하겠죠. 대성사도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다고 땅땅거리다가 그 유행을 하면서 병이 들었거든. 병이 들자 자기 자신의 수행 경계를 딱 살펴보니까 못 깨달았다 알게 다시 또 원익 건선다 찾아오는 내용이 서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수행 경계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자기 수행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수행 경계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수행 경계가 없으면은 무슨 일을 당하면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치는 거야. 얘기하자면. 수행했다는 사람이 난리칠 때는 수행 경계가 없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 이라고 하는 거 이런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이런 성을 채로 삼고 있다. 자성을 이 4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 이게 다 갖춰져 있어 우리한테요. 그래서 이게 본감 열애장의 자성을 관찰하는 것이며 하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가 스스로 만족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한 바의 본감 열애장의 이가 무량한 본성의 공덕을 구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과 공하지 않다. 공덕은 공하지 않다. 예, 무량한 본성의 공덕이라. 왜 무량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이 공적한 것이 번뇌를 없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덕이라 하고, 이 공적한 것은 시간적인 길이가 공간적 넓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량이에요, 그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겐 이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기신론에서 다음같이 말한 것 같다. 또한 진여 자체상은 본래부터 자성의 스스로 일체 공덕을 만족하고 있으니 이른바 자체 가치에 큰 지혜 강명의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이 요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승기신론에는 또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지혜 강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첫째는 지혜 강명이 뜻이 있고, 둘째는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 있어요. 법계를 두루 비춘다. 법계 변조죠. 변조입니다. 두루할 변자 써가지고 두루하게 비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참되게 안다는 뜻이, 이거는 진실 식지라고 합니다. 알식자, 알지자 씁니다. 또 지혜지자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 청정한 마음의 뜻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자성 청정심이고요. 자성 청정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락 아정의 뜻이 있고, 이제 이 항상 흥미 있고, 항상 즐겁고, 상락 아정입니다. 예. 자, 상락 아정의 뜻이 있고, 청량하고 불변 자제의 뜻이 있다. 그건 청량 불변 자제고요. 불변은 바뀌지 않는다. 자제는 자유자재 여기 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이가 하는데. 이 이가 뭐냐면 여러 장입니다. 이 동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딱 덮여 있다는 겁니다. 지혜 강명이 덮여 있고, 법계 변조가 덮여 있고, 법계의 식법계를 푸르 비춘다. 진시직지라가 진실하게 있는 것으로 아는 것. 자성 청정심. 정도병사가 없다. 자성이 청정해서 정도병사가 없다. 상락 아정에 늘 항상하고, 즐겁고, 아니 기회 없고, 깨끗하다. 그렇죠? 오염이 없다. 청량 불변 자제라 청량하면서 바뀌지 않는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건강 삼매경에서는 성인, 생, 불계, 은을 5개를 얘기를 했는데 대성기신호는 이 6개를 얘기하고 똑같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무한이죠.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이런데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요, 명상 코칭을 하잖아요. 그 명상 코칭하는 거는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잠재력과 가능성이 뭐냐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 이런 것을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다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랑과 연민의 방법도 있고, 차 명상에는 차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 다 드러내는 거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게 내용이 뭐고 가능성이라는데, 본부가 부처가 되어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마음의 본성 어떤 게 갖춰져 있느냐 이러면 바로 이런 거. 성인, 성, 불계, 은의 뜻이 있고, 지혜 강명, 법계 번제, 진시직지, 자성 청정심, 상당하는 청량 불변 자제가 있다. 이게 갖춰져 있다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다 만족되어 있는,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하겠어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본강 열장의 자선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게 이빠산나입니다.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일미간행이죠. 여기서 하는 건 일미간행이에요. 관행은 이빠산나를 얘기해요. 한 맛을 깨뜨려 보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게 전부 다 한 맛에 속하는 겁니다. 6수 나누고 5수 나누고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란 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항아리 모래보다 많고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변이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불공열장이라고, 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늘 여기에 생각하고 인식하는 요것은 공열장에 속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고 인식하는 요것은 없어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성인, 생, 불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공, 공하지 않아. 성품이 갖춰져 있는 공덕이기 때문에. 공덕은 뒤에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공적하다, 텅 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텅 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놈이 번뇌를 없애고
법신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건 바뀌지도 않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없애는데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성품을 채로 삼고 다 존재하는구나. 중생이 아니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을 보니까 사물도 다 실체로 비어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공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내 번뇌에 다 가려져 있는 은폐되어 있구나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이 금강삼昧경문에서는 관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빠사나. 얘기하자면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주기차게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불가사인 불법을 갖추고 있으며 내지 만족하고 있어서 부족한 뜻이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없는 이것이 갖춰져 있다 이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열애장, 열애가 감춰져 있다. 열애라고 하는 말이 완벽한 갖춰져 있는 이를 얘기합니다. 그 이가 감춰져 있다 이죠. 또한 열애 법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제 이 경에서 이가 스스로 만족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덕이 만족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처음 문단이 글을 마친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줄 압니까?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갖추져 있는 걸 한마디로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너 마음이 부처야. 어렵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열애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얘기하죠. 너무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전에 이거 자세히 몰랐는데 더 명확하네. 공부합니다. 자, 상락 안성을 한번 보고 우리 공부를 하죠. 쭉 봅시다. 상락 아정. 자, 대성 열반과 열애법신이 부족한 네 가지 덕. 이 상락 아정도 다르게 말하면 이가 갖추고 있는 네 가지라고 그래요. 네? 열반 사덕이라고도 합니다. 열반의 경계에 도달한 깨달음은 영원 불멸한 깨달음으로 상이라고 하며 상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놈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정불감을 얘기해요. 항상 하는 겁니다. 또 그 경계는 고통이 없고 반락함을 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고통이 없다고 하는 생사가 없다는 뜻, 생멸이 없기 때문에 낙이라고 해요. 그 자유자재하고 조금도 구속이 없음을 아라고 하며 이때 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 아닌 게 없다. 어떤 실체로서 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걸 대아라고도 이렇게 큰 대자를 붙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크다 하는 건 두루하다는 뜻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번뇌에 물들지 않은 걸 정이라고 하며 물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번뇌가 없다는 거죠. 생사가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거는 대성에서 이렇게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상락 아정은 네 가지 전도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하는 법. 범부가 자기 자신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 본래 무상고 무와 부정한 것임을 모르고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내는 것. 사람의 장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낙은 인생이 쾌락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아는 스스로 주관하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은 심신이 청정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네 가지 전도로서 인도의 초기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전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대학의 치료를 한다는 거죠. 대체하기 위해 몸이 부정함을 관찰하고 감각이 고임을 관찰하고 마음이 무상을 함을 관찰하고 법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는 등 4년체를 수련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심소신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다 딱 깨달으면 그것이 상락 아정으로 바뀝니다. 깨닫기 전에 상락 아정은 전도된 것이고 깨치고 난 뒤에 상락 아정은 열반의 사덕입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신에 대해서는
열의 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기는 어떤 말? 제가 얘기했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 때 바로 법신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법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법신의 크기를 얘기하면은 무한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봐가지고 끝이 없고 공간적인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승기신은 물질의 본성이 지혜다. 이렇게. 지혜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모든 물질의 이 우삼만만상 물질계는 전부 다 그 본성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어떤 마음, 그 마음 중에도 지혜라는 얘기. 지혜는 공성을 얘기하죠. 지혜의 내용이. 그래서 물질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상이 없는 것이다. 무형을 얘기합니다. 대승기신. 그래서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고 물질의 본성은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을 언제든지 나타낼 수가 있다. 법신에 관한 물질적인 몸을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게 법신이에요. 법신에서 화신과 보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법신이 거기 무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7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셋째 줄. 다음은 생멸하는 동념의 과실을 밝혔습니다. 동념은 뭡니까? 움직이는 생각이죠. 그 중에 이익을 얻고 손해가 있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저 계시는 중에서 이 뜻을 다음같이 널리 풀이하였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손해가 있지 이익은 없대.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생각 속에는 항상 손익 계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는. 그래서 내가 손해봤다 싶으면 일어나는 생각이 막 안 좋은 거야. 화를 내고 원리 그리는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찌가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야.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 괜찮아요. 상대가 막 비난을 뭘 하더라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막 비난을 해도 오히려 비난한 사람 에이구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인격을 드러내는구나, 안 됐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비난하면 그 반응해가지고 화가 나고 난리가 치죠. 네가 뭔데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손해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 적나라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념이 그런 거죠. 이놈 동념을 지혜로 바꿔야 돼요. 자, 묻는다. 위에서 말한 진여는 그 체가 평등하여 일체의 상을 떠났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체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진여는 원래 이를 얘기해요.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 진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 체가 평등해서 일체 모든 상을 다 떠나는 것이 진여다. 그게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이 그러고,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여라 그러죠. 그 진여예요. 근데 왜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공덕 뭡니까? 성, 인, 생, 불계, 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덕입니다. 대답한다. 비록 실제로 이러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차별의 상이 없어서 똑같은 일미로서 오직 하나의 진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5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무 좋아요. 이 5개를 차별이 없다. 네. 차별이 없어. 입니다. 이야, 멋있는 말. 이거는 1m 그대로 갖다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5개의 뜻이 있지만 알고 보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이 본내에 숨어 있다 해서 하지만 증거만 바뀌지 않는 거고,
드러났을 때도 바뀌지 않는 거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장신구를 진금 장신구를 만들어내듯이 법신을 이루더라도 그 마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고.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면서도 그 놈이 바뀌지 않는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금이 성품 같아요. 금을 팔찌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온갖 변형을 다 시켜도 금의 노란 성품은 안 바뀌죠. 금의 성품. 안 바뀌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바뀌지 않는 이 본성은 번뇌를 없애고 막 작용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비어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맛이 다르요. 야, 이 말은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얘기하자면은 어쨌습니까? 분별함이 없음으로써 분별의 상을 떠났으니 이름을 두렵다. 공적한 것이 무슨 분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시 무슨 뜻 때문에 차별을 말하는가? 업식에 의하여 생멸의 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체의 그 본래 오직 마음뿐임으로써 실제로 상념이 없으나 망심이 있게 되어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켜 모든 경계를 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런 거. 업식에 의해 가지고 생멸의 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고, 무명이 진해에게 영향을 줘버리면 진해가 업식 모습을 나타나면서 가까이 상을 나타낸다. 이런 소리예요. 무명이 진해에게 영향을 줘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사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생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본성은 금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망심이 있게 돼가지고 망심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큰 지혜의 강명의 뜻이다. 심성이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면 뭡니까? 번뇌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만 마음의 본성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 지혜의 강명의 뜻이다. 만일 마음이 견해를 일으키면 곧 보지 못하는 상이 있으니 심성이 견해를 떠나는 것이 곧 법계를 뒤로 비추는 뜻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너무나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도를 참고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무슨 수미상한 거예요. 그 말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리라 이거죠. 버리라 하는 뭡니까? 견해를 떠나는 거예요. 너 견해를 떠나봐. 여기서 뭐야? 견해를 떠나는 것이 곧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다 이랬어요. 견해를 떠나버리면 마음이 온 우주를 쫙 비추는 거죠. 십법계를 비춘다는 거죠. 견해만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너 본성이 확 드러나. 이거는 성가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그래 되는 거죠. 그 소수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대성기신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인용을 많이 하고 얘기하잖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아, 왜 화두를 들으냐? 화두를 들게 되면 모든 견해를 다 떠나기 때문에. 그럼 견해를 떠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법계가 두루 비추는 게 나옵니다. 이 깨달음. 법계가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서장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면 서로 이게 다 매체가 되잖아요. 척척척 많이 들어가죠. 좋잖아요. 자, 만일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며 자성이 없어서 삼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며 내지 하나의 머리부터 많은 험하고 오염한 뜻을 갖추게 된다. 뭐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뭔지 아시죠? 바로 업이고요. 그의 사이에서 생기는 게 업의 장이 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100날 해도 복은 샀지만 업장은 소멸 안 된다. 업의 장애를 소멸시키는 지혜입니다. 지혜에 의해서 무지를 잘라낼 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는 게 쉰다 하는 거. 여기에는 법기가 둘을 비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아정이 거의 생기는 거죠. 이 뜻이 대비되기 때문에 심성이 움직임이 없으면 그 황하의 모래보다 많은 모든 깨끗한 공덕상의 뜻이 나타난다. 만일 마음이 일어남이 있어서 다시 앞서 법을 생각할 만한 것임이라면 보면 곧 모자라는 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정법에 한량없는 공동은 곧 일심으로서 다시 생각할 바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의 법신 열애장이라고 한 것이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음이 일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모자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멈춰져 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걷기 명상할 때도 뭐를 하면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볼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보고 들을 때 그냥 들어. 느낌이 있으면 그냥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난다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리죠. 이제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세상을 보면 싹 달릴 거예요.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린다가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쫙 보면 모든 한눈이 쫙 돌아요. 한눈이 돈다는 말은 뭡니까? 두루 비추는 마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부분만 보지 전체가 안 드러나요. 얘기가 그래서 성가기감에서 그런 마음을 씌웠을 때 나타나는 세계는 뭐라 그래요? 안당대의 수단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새가 지저귀를 소리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법을 번역하고 정기를 누설하고 진리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다 마음을 씌울 때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고 마음의 본질이 공적하기 때문에 공적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해요. 그게 여기서 말한 무량한 깨끗한 공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법신 열애장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경에서 한가운 움직이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자성이 없어서 상나 아정 등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이 견해를 일으키면 곧 보지 못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이다. 그냥 견해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모든 견해를 다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하도 똑같아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분은 불성이 없다고 굳게 생각하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물으니까 조지스님이 어떻게 했나?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물으면 불성 있다. 걔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불성이 굳게 있다고 생각하고 와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물으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하는 건 있다는 생각을, 있다는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로 좁혀져 가지고 걔는 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다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유성 사람 조주 무자를 휴라고 했어요. 쉰다 이거죠. 마음을 쉬는 것이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 화두를 드는 목적은 뭔가만 그런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화두를 드는 그렇게 하는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바로 마음을 쉬게 하는 거죠. 특히 무상을 관찰하고 보와 무아를 관찰하게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쉬워지게 돼 있어요. 무상하게 변하는 걸 보면 불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면 소유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 내가 소유해보더라도 변할 건데 이런 생각을.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무아라는 걸 알면 모든 것을 서로가 화합을 해서 원인과 조건을 잘 갖추고
서로 일을 하려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꿀뚝심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건 아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마음이 싫어집니다. 지 마음대로 한다. 마음이 싫어집니다. 무상을 통해서 무소유를 알고, 불만족스러운 걸 통해서 무소유를 알고, 무아를 통해서 무소유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쉬는 거죠. 화두를 통해서 견해를 없애버려서 마음을 쉬는 거고, 마음을 쉰다 하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에 그런 얘기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소부에서 얘기하면 이제 이경에서 한 거 움직이게 하고 어질게 한다고 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자성이 없어서 상납 아정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움직이게 한다고 하였으며, 마음의 견해를 일으키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질게 한다고 한 것이다. 본래의 희망을 잃었다 한 것은 하려는 공동은 바로 일심이니 일심이 주가 되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였으며, 책밀하고 움직이고 어질게 하여 이 희망이 은하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잃었다고 하였다. 멋있어요. 자, 174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 법계라 하는 말이 있죠. 주에 보면 사도. 법계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마 다투 되어 있습니다. 다르마 다투가 법계입니다. 법은 다르마고요. 다투가 계입니다. 네, 이걸 또 계를 성품 성자로 봐가 법성이라고 또 합니다. 다르마 다투를 법성으로 또 번역합니다. 의식이 반연하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며 18개의 하나이다. 구사론 건1에 의하면 수온과 상온과 행온과 무표색과 무위법을 법계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유의와 무의 일체 제법을 법계라고 합니다. 하음정에서는 하음경 탐형기 건 18에서 법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계를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계는 인의 뜻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뜻이며, 법은 성스러운 법이니 성법을 내는 원인이 되는 것, 곧 진여를 말한다. 그러니까 법계 하면 계가 원인인데 법을 내는 원인 이런 뜻이네요. 법계란 뜻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떤 법, 성스러운 법을 내는 원인, 그걸 법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죠. 요 인이죠. 인의 뜻이 있죠. 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곧 진여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법계를 다른 말로 하면 진여다 이거죠. 진여는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는 걔는 성품 성이라는 뜻이며 법의 일체 모든 법이니 만유 제법 진실한 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 제법이 바로 성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 제법의 진실한 재성이 되는 것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체 모든 법은 바로 이 진여를 채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분재라는 뜻이면 법은 모든 법이니 분재가 서로 같지 않는 모든 법의 모양을 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각가지 차별되는 모습 나타나는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또 현상과 본체 면에서 본다면 네 가지에 나눌 수 있다. 즉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그것이다. 사법계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현상을 법계라고 하는 거죠. 이법계라 이는 뭡니까? 성품을 얘기해요. 텅 비어 있는 공적한 걸 얘기해요. 공적한 걸 이 법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없는 것과 형상이 있는 이와 사가 서로 걸림 없는 것도 법계라는 거죠. 사사무예법계는 형상과 형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법계가 사사무예법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밖에 천도정에서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가, 구설, 부처 등을 십법계라고 하니 이것은 각각의 모습에 차별되는 분재의 뜻에서 말하는 것이다. 분재의 뜻에서 얘기하지만 그 성품은 공적한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은 바로 이 체를, 텅 비어 있는 체를 성으로 삼습니다. 얘기하죠. 네. 그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죠. 160페이지를 보십시오.
160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줄에 보면 첫 번째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줄에 첫 번째는 종류의 뜻이 자성의 뜻이니 마치 변곡 없던 모든 색법이 지수화풍 4대의 종류를 떠나지 아니하여 모두 지수화풍 4대로 자성을 삼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은 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일계는 바로 일법계 법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죠. 나지 못하여 모두 법 일계로서 종류를 삼는다. 섭대성론에서는 체류의 뜻이라고 하였고 불성론에서는 자성의 뜻이라 하였으니 말에는 차이가 있으나 뜻은 다름이 없다. 거기 결국 뭐 체류, 체락하는 종류 이런 말인데 다른 건 자성이라는 뜻이다.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성 한마디로 딱 한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중생은 전부 다 이런 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체락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품, 성을 얘기하고 성 내용이 뭐냐? 공적함을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계를 이제 간략하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경하는 거죠. 만일 생각하고 얄임이 없으면 그 생멸함이 없게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나홍선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사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가사. 이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생로병사한 걸 생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분별하고 헤아리게 되면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사라고 그러죠. 여기서 생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생각하고 헤아림이 없으면 생멸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만일 생각하고 헤아림이 있으면 생멸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사를 한다 하고 나홍선사가 얘기하는 거죠. 자, 돼요. 여실하게 해요.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시기, 마음이죠. 모든 마음이 안정되고 적정하게 흐름이 생기지 아니하여 오법이 맑아지니 이것을 대승이라고 한다. 오분법신을 얘기하지 못해도 오법이 맑아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만할까요? 네. 힘들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공부하도록